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또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 모든 분들을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나를 오라 하심, 나를 오라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이죠. 벌써 지난 주가 되네요.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장마 같지 않은 장마가 시작이 되더니 어느새인가부터 올해는 이상하게 비가 오질 않는 장마, 뭐라 그러죠? 마른 장마? 예, 그렇게 마른 장마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 종종 요 근래 와서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 기후를 갖기 시작하면서 쏟아질 때는 왕창 쏟아지고 안 쏟아질 때는 아예 안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요, 습하고 더운 날보다는 좀 건조하고 서늘한 날을 참 좋아하는데요.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이 남쪽 지역이나 아래쪽에서는 농사 짓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라면 우리나라 땅은 비가 어느 정도 와야겠죠. 자, 그 비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비가 안 와도 문제라고 그러고 비가 많이 와도 문제라고 해요. 그럼 비가 어느 때가 어느 정도 오면 문제라고 안 할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메말라 죽겠다. 오면 오는 대로 너무 와서 죽겠다. 맨날 죽는데요. 그런데 다 살아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사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폭우를 저는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학도호국단이라 그러나요? 우리 교련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연대장을 했어요. 연대장을 하다 보니까 학교 간부였기 때문에 여름 방학을 하면 한 며칠 정도를 학교에서 간부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를 본따서 수련회라는 걸 갑니다. 텐트 치고 배낭 치고, 그리고 산과 들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막 텐트 어느 좋은 장소에 쳐놓고 물 떠다가 밥도 해먹고 막 그렇게 한 2박 3일 MT를 가요. 몇몇의 학생들이 이제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로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만, 저는 꿈을 꾸기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텐트 치고 배낭 지고 그렇게 야외로 가서 한 1박 2일 정도 아니면 2박 3일 정도라도 예전에 가마솥 걸고 밥 해먹던 그 기억을 한번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개척한 초기에 한번 했습니다. 텐트 2동을 들고, 우리 자매 둘밖에 없었죠. 그때는 자매 둘 데리고 또 우리 부부가 함께 텐트 2동을 들고 가서 캠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귀뚜라미 소리도 듣고 무슨 새소리 물소리 나는 데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보다는 계곡물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그런데도 은혜가 있더라 이거죠. 자, 비 이야기를 왜 시작했냐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비가 별로 오질 않아서 그런 걸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아랫지역에는 너무 많은 비가 왔대요. 그렇게 해서 뭐가 떠내려가고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태풍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질 때, 우박이 쏟아지고 막 이럴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피할 수는 있어도 애시당초부터 오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화산 폭발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 천재 지변에 대한 그런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밤중에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방은 캄캄하죠. 물결은 당장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막 그 너울이
파도가 몰려올 때 배는 뒤집일 듯 막 흔들립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분명히 호수예요.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한복판에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위쪽은 일자로 밑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호수가 있는데 상당히 넓은 호수입니다. 저희가 수년 전에 일본의 청년들을 50명을 데리고 일본에 그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합숙했던 곳이 비와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비와코도 마찬가지로 일본 땅 한가운데 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걸 호수라고 보질 않아요. 왜? 수평선 끝에 보면 저 현수막처럼 이렇게 줄이 쭉 거져 있는 그 수평선 끝에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들 거기를 바다인 줄 압니다. 근데 물을 딱 찍어서 먹어보면요, 하나도 안 짜요. 그게 호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는 일본에 있지만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넓다라고 하지만 우리 상식에 바다가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물이 크게 있으면 바다처럼 보여서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옆엔 높은 3,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에 의해서 아침에는 선선한 바람이 몰려 내려올 때 그 바람에 의해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운 날 시간에는 온통 해 때문에 뜨거워지는 땅열로 인해서 바다의 해풍이 산으로 올라가지만 반대로 밤에는요, 산에 있었던 그 시원한 바람이 바다 쪽으로 몰려 내려옵니다. 그러니 밤만 되면 파도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지형이 그래요. 그곳에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 제자들처럼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또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련에서 오토바이를 한 대 배에다 싣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끌고 간 거예요. 타고 갔죠. 그리고 제주도를 가는데 부산에서 가는 줄 알았어요. 부산항에서 밤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아침 7시 반에 딱 12시간 만에 제주 서귀포항에 도착을 하는 그 배인데, 그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밤중에 정말 다시는 배 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큰 배가, 그 수백 명이 탄 큰 유람선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마치 성냥갑 흔들리듯이 배가 흔들리는데 막 이제 개워내기 시작합니다. 개워내고 나중엔 개워낼 게 없을 정도로 개워내는데 창자가 나올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멀미를 심하게 했습니다. 선창에는 사방으로 바닷물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토하고 뒹굴며 고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같이 토하고 있어요. 옆에서 안녕하세요 우엑, 반갑습니다 우엑,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우엑.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배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그런데요, 그때 제가 그 파도가 넘치는 것, 아마 여기 주집사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산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데요, 배가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는 그 위로 또 올라옵니다. 묻힐 듯 들어가던 배가 파도 위로 올라올 때는 산으로 날아갈 것처럼,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솟아올라요. 그런데 그 배가 또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12시간을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배가 빠지든 내가 창자가 뒤집어 쳐 나오든 바깥으로 나오든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죽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제자들도 조그만 배, 어부들이 타는 그 배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도 처음에는 파도를 뚫고 저 건너편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든 무슨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사력을 다해도 안 되니까, 그들의 시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탈진한 상태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배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 배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이제 될 대로 되라 라고 포기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들 곧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그때도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배에 물까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던 그 선두에 머리를 비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면서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예수님이요, 선생님, 어찌 우리 죽게 될 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작은 곳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해 바람이 불 때는 또 이쪽에서 흔들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불 때는 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흔들리고, 어부들은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거였어요. 문제는 이런 것이 단순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잠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길게 사시면 110년, 120년까지 사시겠죠. 그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 풍랑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재해를 당하고, 또 그것을 포함한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마치 배 탄 그 제자들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뭐 했어요?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만 왜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주님은 산으로 가셨는가? 산에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같이 배를 타고 가시든가, 둘 중에 어떤 것을 같이 했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만 보내신 것은 고난 중에 있을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죠. 제가 지난 주간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주여 나랑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침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외치고 나서는, 아 신난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야, 나랑 같이 가실 거야, 이러면서 쭉 가다가 맛있는 거 보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잊어먹고, 또 뭐 재밌는 거 보면 재밌는 거 볼 때 주님 함께 있는 건 잊어버리고, 같이 가자고 해놓고 불러놓고 주님을 혼자 따로 두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어려울 때는 항상 옆에 계셔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동안 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걸 다 막아주고 계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 못하고 자기 어려울 때 되돌아오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이, 바로 앞에 있던 분 한 분이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그러고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 신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학하러 거기 공부하러 와 있음에도 감사한 줄 모르고, 왜 요새 내가 이렇게 더 힘들어졌죠? 공부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죠? 아버지 나 공부하면 축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러고 따지고 있더랍니다. 방금 인용했던 그 마가복음 4장의 경우에도요,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왜 없느냐? 왜 요 모양이냐? 왜 이 꼴밖에 안 되냐? 라고 질책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20절 또 40절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을 사전을 봐보면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는 시험이죠. 우리가 그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결과가 있잖아요. 1등을 했든 꼴찌가 했든 1등한 사람은 상이 오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삽니다. 그 테스트를 우리가 이길 때마다 주님은 그 이긴 것만큼의 상급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것이 이게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입장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테스트를 당하는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테스트를 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떤 지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은 어디로 하느냐? 말씀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축복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테스트라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스스로 걷기 위해서는요, 엄마 손을 놔야 돼요. 이제 저희도 이제 조카 녀석이 아가를 낳아서 이제 눈 뜨고 뭐 귀가 열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안아주죠. 기어다니게 하죠. 그러다 처음에 이제 엎어져 있다가 누워 있다가 뒤집게 하고 우리 한결이 보면 알잖아요. 목을 들고 그리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눈을 띄면 사고 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막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 이제 불쌍해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할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막 붙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넘어져 보기도 하고 엎어져 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까져 보기도 하면서 아이가 자기 혼자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더 다칠까봐 손잡아 주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돌 지난 아이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엄마가 손잡고 갈 땐 잘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엄마가 손을 놓는 순간 이 아이는요 어떻게 해요? 신나게 칼 루이스가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뛰어가요. 그게 찻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위험한지도 모르고 뛰어갑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그 넘어짐, 엎어짐, 까짐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 그리고 눈물까지도 다 경험을 해봐야 그 아이가 뛰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는요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손잡고 다니는 그 지역, 그 공간 거기 이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걸음을 걷고 삶을 개척할 때 되면 지금까지 갈 수 없었던 곳도 가보는 거고 온 세계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경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넓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문제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배가 막 흔들려요. 말도 못하게 흔들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고 계세요. 근데 거기가 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 그러죠. 근데 그 제자들이 에스겔서를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그 제자들이 에스겔서를 읽어봤다거나 또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봤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신현한다고 현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습 앞에 드러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퐁 하고 연기 나온 다음에 수염 길게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바람이 막 물불듯 일어나면서 그리고 나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면서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게 천재지변의 재앙인 줄로 알고 두려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야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할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자기 스승도 몰라보고 귀신이라고 무서워했던 이 제자들, 그들이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바람 가운데 몰려오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귀신이라고 스승도 몰라보고 두려워했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바다가 악령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바다는요 더더욱이, 지중해 바다는요 바다 색깔이 이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색깔로 표현을 할까요? 여기는 그런 색깔이 없어요. 지중해 색깔은 너무너무 바닷속에 물고기가 가는 게 다 보여요. 바다인데도. 그리고 그 바다 속에 하여튼 무슨 영화 속에서 보는 헤엄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찍은 영화처럼 그렇게 아주 깨끗하고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갈릴리 호수는요 물속이 안 보여요. 그리고 시커멉니다. 그러니 그 바다 위에,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속에는 지중해 바다와 완전히 다르게 보이니까 거기는 악령의 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위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밤중에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미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그 미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봤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는 귀신을 봤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 다 죽었다라고 떨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죠. 그는 많은 기계들을 만들고 또 실험을 하고 발명을 했는데 어느 날 신문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 방에 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일 것 같아요? 내 방에 가장 귀한 것. 아인슈타인은 대답이 의외였어요. 쓰레기통이요. 자, 저 쓰레기통이 나한테 가장 귀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일 소중한 게 쓰레기통이라고 했던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왜 그랬냐면 연구하고 만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실패한 것, 잘못된 것, 이미 완성해서 의미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또 깨끗이 갖다 버릴 수 있는 것, 그 버릴 줄 아는 그 사람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쓸모없는 것들, 지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갖다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쓰레기통, 버리는 쓰레기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믿기 때문에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루머라고 하는, 우리 소문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짓으로 누군가가 꾸며내서 한 사람한테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은 그거를 자기 말을 또 붙여서 전해요. 그러면 더하고 한참 나중에 그 당사자한테 딱 들어올 때는요, 말도 못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걸 들어보면요, 참 터무니없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붙여져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전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을 진실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참된 진실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증거를 해도요, 그것은 믿질 않아요. 왜?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인 소문은 진실인 줄 알고 믿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잘못 알려진 지식이나 경험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걸려서 쓰러지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 가지고 그것이 현실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저게 누구지? 주님인가? 이 생각하기 이전에 유령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저게 뭐냐? 이것도 아니에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자마자 딱 첫 마디가 유령이다 라고 판정을 줬던 겁니다. 결국 생각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경험, 기억의 경험이 뭔가를 확인도 하기 전에 그것을 결정짓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밤에 깜깜한데 가다 보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무섭다 그래요. 그런데 맨날 다니다 학교에 밤에 가다 보면 불도 꺼져 있고 다 꺼져 아무도 없어 봐요. 그런데 지나갔다 저기 뭔가 호연 게 있으면 뭐지 하고 놀라고 귀신인 줄 알아요. 요즘 왜 학교 가면 더더욱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가든 다 전설이 있어요. 없는 전설이 어디 있어요? 아마 2000년 전에 학교에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보면 그게 뭐예요? 선생님이 더워서 뭐 씻고 나서 탁 걸어놓은 수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멀리서 보면 수건이 시커먼데 사람 얼굴로 보이고 막 이럽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또 제가요, 어느 교회에서 철야 때 찬양 인도를 막 할 때 있었어요. 신나게 찬양 인도합니다. 거긴 교회에 막 사탄의 역사도 심해요. 무덤을 파고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데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기타 치시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에요. 그 집사님이 거기 뒤에 시커먼데 불 꺼놓고 뒤쪽에 앉아갖고 그 자매 하나가 머리가 좀 허리까지 와요. 그 자매가 이렇게 팍 손을 딱 이렇게 짚고 그날따라 또 하얀 옷을 입고 왔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딱 숙이고서 이러고서 막 이러면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앞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손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영화에 이렇게 화면에, 텔레비전 화면에 귀신이 이러고 나오는 장면이 있대요. 그거 같다고. 아, 링인가? 하는 무슨 그 영화 그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저도 이러고 봤더니 뭐 이상하게 보이긴 해요. 팔은 하얗지, 옷도 하얗지, 머리는 새까만데 얼굴이 없어요. 머리만 있죠. 막 흔듭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는 그 잘못됨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그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이미 던져놓은 자들이에요. 맡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다 가지세요 하고 확 던져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갖고 싶어 하실지도 몰라요. 말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나오고 또 그 성경 시간에 뭐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1년 365일 중에 단 1분도 성경 안 보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죠. 그거 바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모든 거 다 가지세요 하고 딱 던졌을 때 주님 아마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 네가 바뀌었구나 하고 기쁘게 안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바로 뭐라 그랬냐, 제자들을 유령이다 하고 떠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즉시라고 이야기하시죠. 가만히 지켜보다 이것들 봐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떠는 제자들에게 즉시 두려워 마라. 나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 유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이 거기를 걸어와? 유령이니까 그러지. 그래놓고 무슨 주님이라고? 안 믿어. 내가 봤으니까 안 믿어.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크고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제자들이 주님도 못 알아봤다 이거예요. 아니 얼굴도 못 알아봤겠냐고요. 형상만 보고도 놀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늘 말씀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또 하늘에 만나가 쏟아졌던 그 출애굽 사건들을 다 알았던 거예요. 다 배웠어요.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들 앞에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요 떨더라는 거예요. 가끔 이거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버떡버떡 걸어 나오게 하는 분. 그런 목사님들 사역하시죠. 그거 잘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구동성 우리 뭐라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중에 저거 쇼 아니야?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막상 자신들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 일례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것 다 진실인 줄 아시죠? 신문에 나오는 광고 다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신문들은요 잘못된 정보로 마녀 사냥해서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일 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문이 죄송합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우리 신문사가 반성합니다. 이분한테 우리가 그랬던 거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요? 그런 신문 기사 보셨어요? 뉴스도 만약에 잘못된 오더가 나가면 본 뉴스는, 본 방송은 뭐 방송심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지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사건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정정 보도합니다. 이걸로 끝내요. 당사자는 그동안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 거짓말로 사람 하나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루머를 퍼뜨리고 무슨 험담을 해도요 그거 사실 아닌 건 저는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아시잖아요. 남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중에 밝혀지고 나면 너만 손해지. 저는 그래서 신경 안 써요. 어떤 분들은 답답하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억울함을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어떻게 가서 때려요? 그도 하나님의 양인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치시겠죠. 계속 그러면. 아니면 바꾸시겠죠. 회개할 분들일 거니까 그냥 그걸 믿고 내버려 둡니다. 신문도 마찬가지. 정정보도 내요. 한 줄 띡 내놓고 사과도 안 해요. 이게 바로 언론입니다. 그런 언론이 바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할 때 우리는 그걸 맹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들, 혈류병 환자도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귀신이래요. 바로 이게 믿음 없는 인간들의 한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맹신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으로 산다 큰 소리 치면서도 막상 자기 앞에 위기 만나면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이거부터 찾아요. 깜짝 놀라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나요? 아이고 엄마 이러지. 엄마야 이러죠. 그만큼 엄마보다도 하나님이 가깝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연약해지고 불안에 떠는 것, 그거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유령인지 선생님인지 아직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베드로가 던진 말이 뭐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나에게 명하사 나를 오라고 하시옵소서. 나를 오라, 이렇게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하옵소서라고 확인도 안 하고 베드로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하여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장 그 말 떨어지자마자 오라 했단 말이에요. 한번 와라, 한번 네 믿음을 보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29절, 베드로는 겁도 없이 배에서 그냥 내리디덥니다. 근데 섰단 말이에요. 물이 진짜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막 주님 하고 뛰어가다가 혹시 파도가 퍽 하니까 여기 빠지는 거 아니야? 눈이 이만했을 거예요.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푹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그런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탁 빠져가는 베드로 손을 탁 내밀고 이렇게 잡는 그림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 버럭버럭 척박척박하는 그 파도에 멀쩡히 뛰어오던 베드로가 갑자기 쑥 빠져들어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럽니다. 왜 의심했냐? 내가 걸어오는 걸 네가 느껴놓고도 오면서 뭐 때문에 의심을 했냐? 베드로는 바로 그 앞에 치던 파도를 보고 놀래 의심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중요시 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내 믿음이 좋습니다. 내 믿음이 뭐 장로 믿음이에요, 목사 믿음이에요. 그런데 순간의 놓침에, 순간의 믿음을 놓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허부적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주님한테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 이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가장 기억을 하시는 베드로인 거예요. 제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설령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물에 걷다가도 빠지는 상황이 와도 주님 손 놓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나를 오라 하심이에요. 나를 주님 앞으로 오라 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 앞에 늘상 가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풍랑이 닥쳐오든 산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 뒤에는 분명히 내려가는 곳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 파도 끝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에 빠지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그 빠지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그렇게 원했을 때 오라라고 말씀하신,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